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시고 건강한 영혼을 주셔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암덩어리들이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상 1장을 가지고 9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는 사무엘 상하를 가지고 계속 주일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제가 소개해 줄 사람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한 여인을 소개하자고 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사무엘의 어머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에 보면 한나는 인생에서 큰 고난을 만났습니다. 큰 고난을 만나서 한나는 깜깜한 절망의 벽 앞에서 미래를 볼 수 없고 그런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있는 실로에 가서 성소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1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1장 10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한나는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슬퍼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탄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자,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탄식하는 이 기도는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적들에게 포위돼서 도망가다가 괴로워서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시편도 많이 있고,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마음이 슬퍼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들도 이 시편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한나는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나는 기도를 하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은 한나는 흐느껴 울며 애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흐느껴 울며 애원하였다. 한나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모든 슬픈 것들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눈물 뿌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고난을 받았을 때,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마음에 슬플 때, 가난하거나 질병이 오거나 사람들로부터 관계가 깨어졌을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것을 저는 기억이 납니다. 재미있는 것은 교회사를 공부를 해보면 가난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왜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서원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한나는 엘가라는 남편의 첫째 부인인데 불행하게도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둘째 부인 브닌나라는 부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둘째 부인 브닌나는 딸과 아들을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닌나는 얼마나 교만한지 잔인한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매일매일 거드름을 피우면서 교만하게 무시하면서 한나를 괴롭히고 또 괴롭혀서 오늘 한나는 격분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브닌나는 마치 한나의 텅 빈 자궁을 조롱합니다. 그러자 한나는 뼛속 깊이 슬픔에 잠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결혼을 한 여성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이라는 그런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 여인이 겪는 고통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여러 곳에서 결혼한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해서 고난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자식을 한동안 낳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자식을 한동안 낳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창세기 25장 2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도 언니 레아는 자식을 쑥쑥 낳는데 자기는 자식을 가지지 못하고 낳지 못하자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신약에도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늙도록 자식을 갖지 못하는 또 장면도 나옵니다. 자, 결혼한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불임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성경에서도 보았는데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보면 우리나라 결혼한 여성이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지 못하면 대가 끊어진다고 하면서 소박을 맞았다라는 그런 말을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자,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의 삶은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나의 삶은 숨을 쉬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절망의 벽 가운데 있었으며 근심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둘째 부인 브닌나는 한나를 말과 행동으로 괴롭히고 또 괴롭혔습니다. 브닌나는 한나가 그 집에서 나가기를 바랬습니다. 브닌나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해서 한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며 한나가 그 집에서 쫓겨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브닌나를 더 격분케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엘가나,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다정다감하게 대하는지 브닌나는
그것을 보고 더 시기 질투가 나서 더 한나를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나는 속수무책으로 분인나의 핍박과 괴로움을 당하고 또 당하고 당했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한나가 자식을 가지지 못하자 한나는 절망의 벽 앞에서 미래의 희망도 없이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불쌍히 여기서 다정다감하게 사랑해주고 분인나가 핍박받을 때 위로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가나의 위로는 병주고 약주는 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가나가 그 사사시대에 타락한 유산물인 축첩 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했으면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줄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두어가지고 이렇게 한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죠.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분인나의 둘째 부인 분인나의 무시와 조롱을 받고 격분한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머리채를 붙잡고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남편 엘가나에게 자기 신세 타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문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한나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고 통곡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한나는 우리가 하는 기도의 방식,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주십시오라고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되돌려 드릴 것을 함께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수준 높은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한나가 그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한 서원 기도를 한 이 나시린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나시린은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삭발도 하지 않고 죽은 시체도 만지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한나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아들을 나시린으로 다시 되돌려드리는 서원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남편 엘가나가 레위인 가문으로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그 한나가 그렇게 거룩한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주실 아들을 바치고 서원할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자, 일평생 동안으로 그러면 나시린으로 서원했던 사람들,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평생 동안 섬기려고 서원한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세례요한? 삼손? 사무엘? 오늘 사무엘? 또 레갑 족속이라고 있어요. 레갑 족속이라는 족속 사람들도 일평생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서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나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였으며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였습니다. 그런 세대에서 살고 있던 한나가 하나님이 주실 아들을 거룩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겠다고 한 이 서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마음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한나는 성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을까?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사무엘상 1절 12절에 보면 한나는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슬픈 한나는 조용히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짧게 기도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길게, 다른 말로 바꾸면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 끈질기게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한 가나안 여인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5장 27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나처럼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사무엘상 12절 13절 1장 12절 13절에 보면 실로 성소에서 기도하는 한나를 바라보던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고 한나 입술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3절 15절에 보면 오순절날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같이 술 취했다고 비난을 받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굳이 이 두 기도를 비교하자면 한나의 기도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방언은 소리가 나는 기도였습니다. 자, 왜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주석서에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술이 취해서 성소에 들어와서 행설수설하고 행패 부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엘리 제사장은 첫 번째로 한나가 술이 취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방식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나에게 야단을 칩니다. 자, 정상적인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는 정상적인 기도 방식은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향과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의식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방식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한나는 타락한 사사시대에 제사장의 도움 없이 담대히 하나님께 나와 직접 자신의 소원을 아뢰며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타락한 사사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평신도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지금 마음에 슬픈 것을 소리내지 않고 마음에 기도를 하는 것은 유대 랍비들에게는 마음의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소리 없이 마음으로 마음속에 슬픔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기도. 이것을 유대 랍비들은 마음의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한번 알아봅시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져 있으면서 자식들을 올바르게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식들은 그 당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니아스. 이 두 아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고기를 삶을 때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않고 갈고리로 고기를 찍어내서 자기들이 먼저 먹었습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성들과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동침을 하며 엄란한 짓을 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만 영적으로 망가지고 자기 자식들만 망가지고 했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엄란한 짓을 하게 만든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은 지금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분별력도 없고 또 육체적으로 늙어서 또 분별력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엘리 제사장은 한나처럼 하나님과 깊게 친밀하게 마음의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마음의 기도를 하는 그 한나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 뿌리며 마음에 슬픈 것을 마음의 기도를 토해내고 내어놓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무디져서 한나의 마음이 슬퍼 기도하는 그 마음의 기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한나와 엘리 제사장 두 사람을 비교해 보자면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었고, 한나는 평신도 여성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 슬픈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관계를 가지면서 마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타락한 엘리 제사장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새롭고 거룩한 물줄기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왕조국가, 왕정국가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울어져가는 엘리 제사장 가문과 새롭게 거룩한 물줄기로 일어서는 한나의 가문이 지금 일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영적으로 타락한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 때에도 교회사를 공부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특별히 가톨릭이 타락해서 음란해질 때 교황들이, 사제들이 많은 땅과 돈과 여자들을 음란한 짓을 해서 영적으로 타락할 때 그때 하나님은 평신도들을 일으켜서 새로운 영적 물줄기로 사용한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공부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에서 있었던, 실제로 있어놨던 그 마음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공산국가가 되어서 이제 가톨릭 신부님과 기독교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10년 정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가톨릭 신부님도 이제 감옥에서 추록하고 나오시고 이제 기독교 목사님도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비교를 하면 가톨릭 신부님은 멀쩡하게 건강하게 나오셨는데 기독교 목사님은 많이 망가져서 나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국 감옥에서는 소리를 내어서 통성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톨릭 신부님은 소리 내지 않고 침묵으로 하는 그 마음의 기도를 평소 때 늘 하고 있어서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께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목사님은 통성기도만 하시다가 침묵 기도로 마음의 기도를
하지 못해서 그곳에서 1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고 나왔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통성으로 크게 소리 질러서 하나님께 슬픈 마음을 토해놓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 침묵으로도 마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예수원에서 이 마음의 기도,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말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없이 하나님께 마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말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산책을 하면서 말없이 침묵으로 하나님께 마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없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동방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기도도 저는 했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되풀이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것으로 취급하고 야단을 치자 한나는 주눅들지 않고 겸손하게 엘리 제사장에게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께 마음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자, 한나의 이 엘리 제사장에게 대답하는 태도를 보면 참 아주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마음이 지금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는 술이 취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슬픈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놓았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엘리 제사장에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변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겸손하게 마음의 기도를 한 것을 지금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기도를 인정해 줍니다. 1장 17절 본문 1장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 제사장은 방금 한나의 영적으로 깊은 마음의 기도를 자기 자신이 오판한 것을 인정하며 오히려 이제는 한나를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이 장면에서 주석서에 보니까 성경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 한 가지 딱 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나를 축복 기도해 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자 한나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기도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해 줬다고 믿고 확신을 합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믿음으로 믿고 확신하는 모습은 사실은 기도해 본 자만이 알고 기도해 본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은 한나의 간절하고 끈질긴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나의 기도는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영적인 축복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얼마나 지금 학원에 많이 다니는지 자기 스스로도 학원에 몇 군데 다니는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취직이 안 되어서 지금 연애도 못한다고 합니다. 또 결혼한 커플들은 자식을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직을 하고 자영업자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모두들 절망의 벽 앞에서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이 슬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래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데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성공하고 출세하지 못하는가?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조롱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슬픈 마음을 달래고 계십니까?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마음을 달래십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슬픈 마음을 달랩니까? 아니면 운동을 하면서 마음을 달래십니까? 아니면 쇼핑을 하면서 마음을 달래십니까? 아니면 술을 마시면서 마음을 달래십니까? 이런 것들은 잠시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슬픔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이미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절망의 벽을 만나서 마음이 슬플 때 좌절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슬픈 마음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저는 인생에 실패를 해서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강원도 예수원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초등학교 졸업증밖에 없는 저에게 영어로 신학 공부를 하게 해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시자 하나님은 저에게 영국과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딸 둘 아들 하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거하는 자들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서원 기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개인 기도를 할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주시면, 나에게 찬양하는 은사를 주시면,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나에게 기술을 주시면, 나에게 글을 잘 쓰는
잘 쓰는 재주를 주시면, 나에게 성공과 출세를 하게 해 주시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